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실과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세상에 나서 죄를 짓습니다. 오늘은 인생이 타락한 처지에서 이 죄되는 바로 이 사실로부터 나오는 다른 측면, 곧 우리의 비참함에 관해서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문입니다. 소인문답 19문 함께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위문답 19문은 타락한 처지에서 인생의 그 비참한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겪는 비참함이고, 둘째는 그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비참함, 곧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겪게 되는 비참함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가운데 하나가 타락한 우리 시조가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마침내 추방된 그 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그 두 사람을 쫓아내셨는데 그룹들과 또 화영검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그들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손대어 그거 먹고 영생하는 그런 일, 그 어림없는 이야기인데 뭐 생명나무 먹는다고 해서 영생하는 건 아닌데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룹들이 에덴의 동편을 지킨다 하는 사실은 이 에덴이 단지 사람 살기에 좋은 낙원만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이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그룹, 천사 이름이죠. 케루빔. 이 그룹이 자주 등장하는데 대부분은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두었던 언약궤 뚜껑, 시은자와 관련해서 이 그룹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시은자 위에 이 두 그룹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분이시다. 그룹 사이에 통치보좌를 두고 거기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분이다 합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그 광경이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이 환상 가운데서 네 그룹들이 보이고 네 그룹 위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물론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 그룹은 여호와의 보좌 앞에 모셔 섬기는 특별한 천사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내 생물이라고 그랬죠. 그런 까닭에 그룹이 화영검과 함께 에덴의 동편을 지켰다 하는 사실은 이 에덴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선하게 지음받은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성소를 지키는 거룩한 사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생명언약을 위반한 까닭에 인생이 선이
창조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던 그 복된 지위에서부터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동편에 있던 에덴의 입구, 출입구로 추방될 때에 모든 인생이 그 안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서 역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다가 거기서 추방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에덴의 동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 돌로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4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지고 장차 영원한 심판도 같게 묘사를 하고 있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딴 데 보면은 심판을 하나님의 낯에서 끊어지는 것으로 묘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지고 뿐만 아니고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상태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여 유리하던 그 가인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든가요? 그건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나 그가 낳은 아들들은 자기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인들이었고 사람의 힘과 지혜로 문명을 세워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었습니다. 가인의 6대 손 라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하나님을 또 반역하였습니까? 라멕의 세 아들들이 최초의 고대 문화와 문명을 이룩하여서 하나님 없이 오직 사람을 위한 세상을 구축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그 아들들의 역사에서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된 이 사실을 거듭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을 향하여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사는 존재였는데 아담의 첫 범죄 이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허망하게 자기 자랑 가운데 취하게 자기 자랑에 취하며 살게 되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점점점 가까이 할 때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거둘 수가 있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할수록 인생이 참된 기쁨을 거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스스로 등지면은 아무런 참된 의미와 기쁨을 얻지 못하는 스스로 그 기쁨과 의미를 박탈당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사도가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나나니. 여기 나타난다 하였는데 이 표현은 계시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향하여 매 순간 거룩한 진노를 표시하고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그 진노가 장차 쏟아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6장 15절부터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우면은 차라리 산과 바위들이 자기들 위에 쏟아져 무너져서 그 두려우신 낯을 보지 않게 하라. 어린 양의 진노를 직접 당하지 않게 하라 하였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을 시행하지 않고 여전히 인생을 선대하시는 까닭에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다 거두어 가시고 모든 인생을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그날에는 사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누가 그 앞에 능히 서리요. 시편 130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죄인은 마치 온 하늘을 뒤덮은 듯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불 화살들을 보는 것처럼 영화에 보면은 전쟁할 때 불화살을 쏘는데 화살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을 가득 채워서 그 불화살이 위로 쏟아져 내려오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무섭게. 그런데 죄인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거침없이 죄를 짓는다면 이것이 바로 저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자기 원하는 대로 무엇을 이룬 것 같이 보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이 두려운 심판대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내리막길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냥 걷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신자가 죄를 짓거나 마음을 해태해서 마음을 높일 때, 그만 실수로 마음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즉시로 질책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거기서 환히 드러나는 것입니까? 참 놀라울 정도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다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가요? 우리 마음을 높일 때 누구한테 보인 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마음을 높였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시고 요놈 봐라 너 그 높은 마음 품으면 안 되지 하고서 바로 잡으신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찬가지로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지고서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당장에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냐 참 답답하다 응? 뭐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안 되면 뭐라도 꼬아서라도 그렇게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 저 뜻을 찾는다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왜 저 모양이냐 그게 사람에게는 매우 답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점점점 믿음이 견고해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확신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여서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지라도 그것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피할 수 없이 복된 일이에요. 당장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도 답답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겸손히 성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가면 마침내는 확신에 이르고 그러고서 담대하게 주님의 주신 은혜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좀 더 속되게 표현하면 네 멋대로 해봐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부추기는 풍조는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에 심각한 장애입니다. 신자라면, 아니 무릇 인생이라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이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는 그때에도 생존을 향한 그 근본적인 욕망에 이끌려갈 것이 아니고 차라리 죽음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그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이 목숨 하나를 부지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이 곧 우리의 원하는 바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원해야 옳은 것이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욕망한다면 실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실로 비참한 상태인데 그로 말미암아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서 살핀 대로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 시조에게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을 맛볼 것이고 남편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에 시달리고 남편의 폭력적인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남자는 저주받은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연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교훈하였습니다. 전도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캄캄한 밤에도 쉬지를 못하고 자리에 누워서든지 혹은 깨어서 예서서 무엇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손에 거두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참된 보람과 기쁨을 전혀 얻질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평생의 수고로 결국 얻는 것이 뭐냐면 사망이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의 실로 비참함이 드러납니다. 로마서 5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죄의 삭시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 인생이 스스로 겪어야 하는 한없는 비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죄의 삭시라는 표현은 그저 죄 지은 대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째로 인생이 평생 스스로는 죄를 짓는데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짓는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아마 15절 같은데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살이한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생이 스스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평생을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복되게 살아야 할 인생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죄를 섬기면서 결국은 죽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이 평생 죄를 주인으로 섬긴 그 대가로 얻는 것이 사망입니다.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 세경을 받지 않습니까? 종살이 했으니까 주인에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보답으로 세경을 받는 것인데 평생 죄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고서 사람이 받는 대가가 바로 사망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스스로는 평생 죽기 위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날마다 눈을 떠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마음에 예타하며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가노라 했을 텐데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는 것이고 실상은 죽음을 산 것입니다. 이보다 비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은 그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6절에서는 그것을 일러서 영벌이라 하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진노 아래 있습니다. 마치 이 피할 그늘이라고 하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벌판에서 뜨거운 햇살을 그대로 받듯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내서 전혀 피하지를 못한 채로 두렵고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고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더구나 영원한 형벌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하시고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별 소일문답 이 신문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문으로 나가죠. 이 신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께서는 이 문답은 특별히 그 물음은 이 신문의 그 물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 시간 배운 내용 인생의 죄와 타락에 관한 교훈에 비추어 살펴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타락한 인생 스스로는 이런 물음을 던질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아담이 아내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아내와 함께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는 적시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느끼고 모아가 잎으로 자기를 가렸을 뿐만 아니라 아담을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아담은 아내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였습니다. 네가 먹지 말라 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 여호와께서 추궁하시자 아담은 그 책임을 아내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절망적이리만큼 심판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에 짓눌려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인생에게서 구원의 소망이 나타날 수가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어느 훌륭한 신학자의 해석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주시는 바로 그 사실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원에서 아담을 불러주시는 그 사실에서 아담이 심판을 모면하려고 변명하는 바로 그 태도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대로라면은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도 그를 아름다운 동산에 얼마간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계속 주시는 까닭에 그가 두려워 숨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변명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셨으면 그의 호흡을 끊어버리셨으면 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책임 회피의 말도 꺼내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언약의 심판을 시행하시면서 놀랍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리라 복음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심판을 다 행하신 후에 친히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 시조에게 가죽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실이 있어서 인생은 이 신분의 물음을 품을 수 있고 던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단번에 멸해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유지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약속을 베풀어 주신 그 사실이 있어서, 그리고 이 약속을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사실이 있어서 인생 가운데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던 것입니다. 나라마다 창조설화도 있고 심지어 홍수설화도 거의 모든 민족에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들마다 어느 민족, 어느 사회도 다 있는 종교마다 제 나름으로 구원의 교리를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친히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하와에게 구원의 약속 원시의 복음을 계시해 주셨으므로 저로 말미암아 인생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러나 이 세상 저 너머에 있는 구원을 추구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심정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문답 20문의 그 질문과 대답은 소위문답 1문에서 3문까지에 제시되어 있는 그 해답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준칙은, 인생의 목적을, 구원을 받고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기준은, 준칙은, 법칙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입니다. 이 계시를 깨닫는 사람만이 인생의 구원에 관하여 바른 물음을 품을 수 있고, 그래서 바른 참된 해답을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특별히 물음을 제대로 던져야지 해답도 바로 찾습니다. 바른 물음을 던져야 참된 해답을 찾는 법입니다. 이 신문의 물음은 사람이 스스로는 바랄 수 없는 그런 일에 관하여 겸손히 묻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이 스스로 구원 얻는 무슨 권리나 자격이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그 물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릇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해답 못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모른다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놀랄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 성경 연구하는 거 보면 나는 이래갖고 성경을 안다고 말할까 할 정도입니다. 그는 몰라요. 자유주의 신학자만 아닙니다. 교육교회 다닐지라도 이 근본적인 사실을 놓치면은 모릅니다. 평생 다녀도 몰라요.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엄연한 사실 위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태도로 이 신문의 물음을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도 이 겸손한 태도를 잠시 잊어버리면 그 결과는 때때로 실로 처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 신문은 나와 상관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만심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겸손한 마음과 자비를 구하는 태도로서 이제 이 신문의 여러 주제를, 그리고 앞으로 21문부터 나오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신문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둘째는 은혜 언약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이미 7문에서 배웠습니다. 이 신문에서 선택을 언급하는 이유는 은혜 언약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로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 둘째로 은혜 언약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하여, 셋째로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하여 간단히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 언약에 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죠.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배운 주제는 생명 언약, 곧 행위 언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생명 언약, 이 행위 언약은 사람이 선하게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이 사람과 친히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인생과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을 우리 시조에게 나타내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명 언약을 아담이 파기했고 그 결과 모든 인생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은혜 언약을 배우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타락해서 멸망에 떨어지는 것 이외에는 남은 길이 없는 그때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를 친히 열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이 은혜 언약에 관련될 겁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 창조 질서를 유지하시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아가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를 흠량하신 터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셨으므로 이 노아의 언약도 좀 더 넓게는 은혜 언약 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의 성격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들, 그 이후에 다윗과 맺은 언약들, 또 레인과 맺은 언약들, 이런 내용에서 언약들에서 그 내용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물론 이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과 함께 이 언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이전에 맺어진 은혜 언약을 옛 언약이라 부르고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 부릅니다. 이 은혜 언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소위문답 20문에서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 표현이 바로 이것이죠. 죄인을 그 죄와 비참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이것이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은 죄 사함을 위한 피가 요구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려고 친히 속죄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심지어 낙원에서 심판하신 직후에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죽이시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시가 있어서 에덴의 동편에서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고 노아도 홍수 직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 규례를 내려주셔서 친히 인생의 죄를 사실 그 길에 관해서 예표하여 주셨고 주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장차 여호와의 종이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표와 예언과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은혜 언약의 약속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핵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약속을 우리가 언제든지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지상이 속죄제의 피를 들고 염소와 황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위하여 죽는 그 짐승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메시아로 오셔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백성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신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좇아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태초에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본의를 이루며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본의를 이룰 수 있도록 성신을 부어주십니다.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좇아 스스로 무엇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성신을 겸손히 의지하면 성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이 구원의 본의를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 언약을 공부할 때도 바로 이 점을 먼저 생각했죠. 언약의 창설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사람이 죄 없는 상태로 지음받았을 때도 감히 하나님과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권리를 지니고 있지 못했습니다. 피조물로서 인생이 스스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무슨 언약,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생이 들어가게 되는 이 은혜 언약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은혜 언약을 생각하시고 이 언약을 세우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고 심지어 의무도 성취하십니다. 사람은 기계처럼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말 아닌 줄 잘 아실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으로서는 은혜 언약과 관련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전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은혜 언약의 핵심이 죄사함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자기의 죄 가운데 가장 작은 죄라도 그 작은 죄 하나라도 스스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언약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 일에 우리 인생이 대체 무엇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 있는 인생을 사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연약한 인생을 위대한 일에 써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은혜 언약에서 은혜가 뜻하는 바입니다. 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볼 것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 생생한 증거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단 하루인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환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그 순전한 사랑,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 보석을 치자면은 조금이라도 티 같은 것이 없는 완벽한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랑. 이 사랑이 선택의 핵심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신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사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들을 택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사랑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저주하실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을 것을 내다보시고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셔서 그들로 마침내 믿게 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선택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내 안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는 심판받을 것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 오직 하나님이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선택을 겸손히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제하고서 시간의 순서를 따지거나 무슨 근거의 논리적 순서를 따지는 사람은 필연 오리무중에 빠지거나 그렇던 생각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핵심을 놔두고 다른 걸 건드려 봐야 해답을 얻을 수 없잖아요. 선택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핵심은 먼저 사랑하시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이것을 배제해버리고 선택을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결론은 뭐냐면 결정론이 되거나 혹은 회의론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서 이런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가?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바로 그 사람이 선택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안 품으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사랑하시는가? 자기를 아무리 봐도 사랑받을 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반대죠.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택을 고백하면서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사람이 선택을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찬송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신비를 신비로 알지 않고 논리로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아내나 남편의 사랑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나의 미모 때문에 사랑한다고, 아내가 나의 돈이나 재주 때문에 사랑한다고 결론을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참된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사랑해 주는지 참 고마워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품는 바로 그 사람이 아내나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다면은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있어서 가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서 내가 가정으로 있는 거라고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있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있게 하시는 거고 돌려 생각하면 옆에 있는 형제가 있어서 내가 교회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지. 목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겸손히 있는 회중 없이 무슨 목사가 있어요? 없습니다. 겸손히 신방을 받는 회중 없이 무슨 장로가 있습니까? 껍데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한 거 아닙니다.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당하게 하신 거라고요. 게다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제 자기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걸 깨닫는 거라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참 내가 저 사람 아니면 내가 어디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아니면 누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줄까? 그게 자기를 바로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지 않고 그밖에 안 돼? 그밖에 못해? 그밖에 안 돼? 이렇게 한다면은 자기를 몰라도 한참이나 모르는 사람이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겠지. 사람의 관계도 그러하다면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배우면 점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
나가지 몹쓸 것.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사람 대할 때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점점점. 선택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복음으로 부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뭡니까?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으로 복음을 듣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복음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특별한 관계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불러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 39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신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찌 할꼬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가 회개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서 성신의 선물을 받으라 합니다. 언약의 표와 인인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라 한 겁니다. 사도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다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자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성신을 의지해서 우리 자녀를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정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21문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28문까지 이 주제를 배워 나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에 관련된 한 가지 주제를 간단히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은혜 언약의 통일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말은 다른 것 아니라 은혜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혹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이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문답 33문 보시면은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하고 34문에서는 은혜 언약이 구약 아래서 어떻게 시행됐는지를 35문에서는 신약 아래서는 어떻게 시행됐는지를 각각 다룹니다. 구약 아래서는 은혜 언약이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여러 모양과 규례로 시행되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세우는 데 충분하였습니다. 구약 백성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는 이처럼 위대하십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과연 언약을 옛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수립되어서 새 언약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일컬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곧 교회에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 역사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어서 그리스도적인 인격과 사랑을 서로에게 나아가서 가정에서 가정 성원들에게 드러낼 때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통치를 우리 위에 그리고 온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이 주님의 나라는 이제로부터 그리고 영원히 견고히 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성신과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며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고 또한 다함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도 그 마음에 굳은 확신과 참된 만족을 얻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맛볼 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인을 그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거룩하시옵나이다. 그 사랑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나이다. 이 사랑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 없나이다. 그리스도를 배울 때마다 이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되오며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점점 나가게 되옵나이다. 죄와 또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이 온 세상에 가득하오나 이 거룩한 사랑이 저에게 나타난 바 되었사오니 그 사랑을 이제도 감사하며 찬송하나이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믿어 그 사랑 안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